축복의 경계선 시리즈 6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여호수아 7장 1절과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8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8면 여호수아 7장 1절 그리고 10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리스 신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절친한 마이다스 왕에게 소원이 하나 있으면 말하라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니 평소에 물질에 욕심이 많았던 마이다스 왕은 요청하기를 무엇이든지 손으로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 뭐 들어줌세 하고 무엇이든지 만지면 다 황금으로 변하도록 하게 해주었습니다. 너무 큰 행제에 어안이 벙벙해진 왕은 그 신비한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바위 덩어리 하나를 탁 붙잡았더니 글쎄 황금으로 확 변하는 겁니다. 신바람이 난 왕은 계속해서 손에 잡힐 만한 모든 물건을 잡기 시작했는데 의자나 문이나 또 꽃병이나 이 모든 물건이 만지는 대로 다 황금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온통 왕의 주인은 황금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이 기막힌 소식에 왕비가 구경을 왔다가 왕의 손을 붙잡더니 바로 황금으로 굳어서 서버리고 말았어요. 그제서 왕은 자기 요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뭘 먹으려고 그러면 빵을 집으면 빵이 황금으로 금방 또 변해버리니 먹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여쁜 딸 공주가 이제 궁으로 돌아와서는 이 두려움이 휩싸인 아빠에게 왕에게 품에 안겼는데 그냥 안기자마자 바로 또 딸도 공주도 황금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자기 욕망과 이 소원이 얼마나 크게 잘못되었는가를 알고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울면서 다시 이전으로 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신화에 불과하지만은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인생에게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과연 물질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인간이 물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소인가 하는 물음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아니라고 저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이다스 왕을 통해서 알려주는 교훈이 그거죠. 그렇게 마이다스 왕처럼 욕심이 때로는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소원을 깡그리 짓밟아 버리고 파멸이라고 하는 쓰디쓴 결과를 안겨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탐심 때문에 결국은 파멸의 길로 들어선 대표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성 전투, 바로 여리고성을 가나안 40년, 그 40년의 광야 생애를 끝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관문이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성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작전 지시대로 다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벽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 번째 12,000명밖에 살지 않는 조그만 성읍에서 그만 패전을 하고 말아요. 36명이 죽고 그냥 주랭랑을 3,000명이 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가나안 정복의 부푼 꿈이 한순간에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이 자만심에 대한 이유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 한 3,000명만 보내죠. 요거쯤이야.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뭐 요런 작은 성읍이야 뭐 수고롭게 다 올라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3,000명만 보내죠. 이런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군사를 적게 보내고 올라갔던 이유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아이성 전투의 패전의 근본 원인을 성경은 아간의 탐욕스러운 죄악 때문임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이전에 여호수아 6장 17절 19절에 보면 분명히 당부하셨어요. 그 전리품은 첫 번째 성읍에서의 전리품은 그건 아무도 취하면 안 된다. 그걸 취한 사람은 멸함을 당하게 된다. 자,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19절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왜 그러면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다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소유주이신데 무슨 굳이 그런 전리품들이 하나님께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전쟁의 전리품은 다 내게로 바쳐라. 바로 처음 것을 대표적으로 하나님에게 바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그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처음 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출애굽할 때의 근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퍼붓게 되는데 마지막 재앙이 뭘까요?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와 모든 첫 태생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궁유를 베풀어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갔습니다. 원래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나 초태생도 다 죽어야 마땅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궁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내게 돌려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처음 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바치면서 하나님의 것임을 오히려 인정해드리고 기억해드리고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버는 거 다 하나님이 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고 싶다고 났나요? 태어났나요? 지금 키를 우리가 마음대로 한 자나 더 할 수 있나요? 내 머리카락을 내가 나게 할 수 있나요? 내 심장을 내가 뛰게 할 수 있나요?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능력으로 사는 것 같아도 겸손하게 생각하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는 살게 하시는 만큼까지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청지기로 관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대신 적어도 처음 것이라도 분명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지혜왕 솔로몬은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가나안의 첫 번째 점령한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성스러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땅 뺏기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거민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면서도 장차 열방을 구원할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 땅에 바로 누가 오십니까,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승리한 여리고성에부터 사람들이 자기 것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차원에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위한 전쟁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있는 것은 내게 바쳐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읽은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리고성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다.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 물건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렇게도 신신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아간은 불순종하면서 결국은 소유의 경계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같이 또 11절 말씀을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최고 명문 가문인 유다 지파, 사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 유다 지파 출신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이에요.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름다운 신한살 외투 안보를 훔칩니다.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자기 장막의 땅속에 묻어뒀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 그림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어도 탐심 때문에 경고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하셨어요. 오늘 11절의 말씀, 한 사람 아간이 범죄하여,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한 사람의 범죄를 공동체의 죄악으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공동체가 피해 볼 수 있습니다. 조종사가 비행기 기장이 만약에 항로를 이탈해서 잘못 갔다가 만약에 비행기에 추락을 했다. 그렇게 되면 그 조종사 한 사람의 실수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기업체 회장이 경영을 잘못해서 회사가 부도가 나면 그 딸린 수백 명의 식구들이 정말 직업을 잃어버리고 생계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면 국민 전체가 힘들어져요.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늘 나 한 사람쯤 예배 안 하면 어때? 오늘 나 한 사람쯤 봉사 안 하면 어때? 오늘 나 한 사람쯤 헌금 안 하면 어때? 오늘 나 한 사람쯤 전도 안 하면 어때? 모든 것을 자기 자신 개인에게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불순종을 하게 된다면, 그런데 만약에 그 생각을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똑같이 일시에 갖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주일날 저는 여기 혼자 서 있는 거죠. 그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 되리라고 왜 생각을 못합니까? 결국은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 운명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2차 대전 종반에 치달았을 때의 일입니다. 독일에 슈나이더라는 장교가 있었는데 그 중령은 수도원 보물 탈취 사건, 그 슈나이더 중령의 수도원 보물 탈취 사건은 독일 전쟁사에 아주 유명한 일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합군이 총공세를 벌이면서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 반도에 상륙해 연합군의 유명한 패튼 전차 군단 아시죠? 북진하는 중이었어요. 그런 때 독일의 합동참모부는 이 슈나이더 중령에게 명령이 하달됩니다. 알프스로 진격하는 패튼 전차 군단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교량을 폭파해라. 그리고 알프스로 진격하는 연합군의 전차들이 진격하지 못하도록 아름드리 전나무들을 베어서 다 장애물을 길거리에 만들어라. 그런데 슈나이더 중령은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벌써 기울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해도 이기지 못할 전쟁, 싸워서 뭐하나,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이태리 북부 산간 지역에 위치한 수도원에 그 당시에 여러분 여러 곳에 있었던 그 유명한 소장품들, 그림들, 유명한 화가들의 이게 수도원에 소장되어 있었는데 이 소문을 듣고 이 보물을 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부의 명령을 받아서 장애물을 설치할 군인들이 수도원의 보물을 훔치는 도적들로 변했습니다. 한 장교의 나태함, 명령 불복종으로 연합군 패튼 전차 부대는 아무 정 없이 신속하게 알프스 산맥을 넘었어요. 이 일로 슈나이더 중령은 총살령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 자신이 속한 전 부대의 패배를 가져오게 한 것, 한 사람의 탐욕, 한 사람의 공동체성의 결여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는 중요한 교훈의 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 아간이 이 하나님의 신신당부한 명령을 불순종한 근본 원인은 또 어디에 있어요? 두 글자로 따라합시다. 탐심. 그렇습니다. 오늘 21절에 읽지 않았지만은 제비를 뽑아서 자수해서 광명 찾으라고 하는데도 그냥 아간이 가만히 숨어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라고 해서 걸리고 지파 걸리고 족속으로 걸리고 집안으로 걸렸는데 딱 아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왜 훔쳤냐 그거를 물었더니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따라합시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골 장날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장터에 도둑이 하나 껴 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돈을 훔쳐가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데 결국은 어느 가게에 돈뭉치 하나를 탁 집어들고는 주랭랑을 치는데 그 장터에 대낮에 사람이 많잖아요. 멀리 도망을 어디 가겠습니까? 도둑이야! 그랬더니 금방 잡았죠. 그 사람들이 아니 이보게 자네는 지금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많이 있고 그런데 이 돈을 왜 훔쳐?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랬더니 저는 사람은 안 보이고요, 돈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돈에 신경을 곤두세우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물질의 과도에 집착하다 보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 걸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작은 거 탐하다가 큰 거 잃어버린다. 하나님 백성들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긴다면 아간과 같은 죽음을 당할지 면치 못한다는 것을 경고하기에 아간과 그 가족들을 모든 재산을 아골골짜기에서 다 돌 팔매질을 한 다음에 불태워버립니다. 그 아골이라는 뜻이 괴로움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결국은 인간의 탐욕은 자신에게 괴로움과 그런 파멸을 가져다 주는 현장이 바로 아골골자라는 거예요. 26절에 나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신앙인들이 경계해야 될 대상 1호가 탐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원인도 사실은 탐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탐욕이야말로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는 그 탐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골로새 3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모든 일에 이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근데 문제는 아간의 탐심이 개인의 탐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까닭을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의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돼요. 12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고는 결국은 도망쳤다는 얘기에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여호수아 7장에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오는데, 8번 나오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죠? 아간이 훔친 것,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져야 마땅한 건데 바치지 않고 그걸 내가 훔쳐서 소유하고 있으면 내 소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쳐진 물건을 가지고 챙기고 있는 사람은 그 바쳐진 물건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올라가는 것처럼 그 인생과 그 모든 소유와 가족들이 다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걸 자기가 알아서 챙기고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께 결국은 다 바쳐질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이 필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가진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겠다고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는데, 그 땅을 팔아서 돈이 생기다 보니까 욕심이 좀 생겼어요. 이건 너무 많은데 좀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를, 예를 들면 반을 챙기고 반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고 한번 공언을 하게 된 것을 안 바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으십니다.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하나님을 속인 죄로 바로 시체가 돼요. 인생 혼이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쳐야 될 건 시간, 바로 거룩한 안식일, 주일만이 아니에요. 물질도 구별하여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훔친 사건은 단순한 도적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낸 것과 같은 사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선악과는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경계 표시였습니다. 때문에 따먹는 순간 자신이 주인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사나든 결국 인간에게도 다가와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더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 금하신 열매를 따먹음으로 주인이 되기는커녕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앞뒤를 가로막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노예가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생로병사에 시달리면서 이 땅에서 정말 애쓰고 땀 흘리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생하면서 돈 벌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병 걸리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 주인의 영역을 침범하게 될 때 다가온 이 땅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결과로 받은 저주죠. 선악과는 단순한 열매나 과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11조는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거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걸 침범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 7절 9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땅에 저주가 임했는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저주는 선악과를 도적질함으로 왔고 말라기의 저주는 11조를 도적질함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그냥 떼먹었다고 하지 않고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누굽니까? 우리의 물질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사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온 나라와 백성과 교회와 우주 삼라 만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느냐? 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청직입니다.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이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분명히 선언하는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11조 헌금입니다. 이와 같이 11조가 하나님의 주권의 표심을 알면서도 사탄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므로, 이 물질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신이 주인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인생이 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물었답니다. 교인이 몇 명이나 되세요? 15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11조는 몇 분이나 하시나요? 우리 교회 150명 전원이 다 합니다. 그래요? 그런 교회가 다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게 아니고요. 50명은 교회에다가 직접 하시고요. 나머지 100명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가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군요. 내가 교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빵꾸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몰라서 그렇죠. 알아차지를 못해서 그렇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거 하지 않으면 딴 데서 빵꾸 난다는 거 민감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주일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비결이라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물질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비결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선악과가 저주의 나무로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축복의 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지만은 메시지가 있는 나무예요.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종자와 같은 것이 선악과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사랑하는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도 종자, 그 땅에 가서 대륙의 심을 씨앗의 종자를 주지 않았답니다. 날고기를 잡아먹으면서도 종자를 지켰답니다. 종자는 대륙에 가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원천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이것만큼은 소중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종자였어요. 은혜의 종자였어요. 내 삶의, 내 생명의 종자였기 때문이죠. 이것을 소중하게 지키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따먹고 나면 다 죽는 겁니다. 저주가 되는 겁니다. 어느 성도가 11조를 바침으로 6번 놀랐다는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놀랐냐 했더니 첫째, 11조를 바침으로 자기 신앙이 더 확고해지는 것을 놀랐다는 거예요. 둘째, 11조를 바치고도 내가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네 번째, 11조를 내다 보니 물질에 매이지 않는 담력이 생긴 것에 대해 놀랐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11조를 내면서 점점 삶이 부유해지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런 축복을 진작에 받을 걸 왜 이제서 받나 하고 후회하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10년 동안 11조 생활했는데 내 경제가 피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이 물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것은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어떻게 하는 건데요? 세 가지를 가르쳐 드렸답니다. 첫째는 우선 11조는 다른 일반 헌금하고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이 헌금하면서 그것을 안 하거나 이걸 하면서 다른 걸 안 하거나 이게 아니라 철저히 서로 간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두 번째, 11조는 본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내가 영의 양식을 먹는 그 교회에 바쳐야 합니다. 만일 도와야 될 구제기관, 어려운 기관이 있어도 교회를 통해서 돕도록 해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공금입니다. 따라서 11조의 사용 주권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어려운 기관에 스스로 도우면 내 의가 살아남으로 그 11조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 거로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조를 월급의 11조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도 철저히 정확히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보너스 나오는 날인데도 평소와 같이 드리는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이죠. 부동산, 양도시, 이익금 생겼다든지 퇴직금 같은 목돈이 생겨도 하나님께 11조를 떼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11조는 내가 본 것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이게 어려워요. 적을 때는 100만 원에 10만 원 어려운 거 아니지만 1억을 번 때면 1000만 원 띄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벌게 하신 건데 내가 11조를 드리는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이 벌게 한 것 중에 내가 9개를 가지는 순간이라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1억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8, 9천만 원을 내가 가지는 순간이니까. 할렐루야. 콜게이트 치약을 만든 윌리엄 콜게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다 딛고 일어선 성공한 분이로 저의 성공 비결은 11조 생활에 있습니다. 저는 수입 중 10분의 1을 항상 구별하여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었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한때 하루 수입이 4사람이 겨우 옮길 만한 무게의 큰 금덩어리만 했을 때도 11조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1조가 제 복의 근원이었으니까요. 11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소유의 경계선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기적을 당겨오는 마중물입니다. 믿음으로 마중물을 같은 11조를 기적의 펌프가 되는 하나님께 부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7년을 더 사셨는데 아버님이 혼자 외롭게 사실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께 11조 하는데 육신의 아버지인 그 아버지의 외로움을 위해서라도 네가 10의 2조를 띄어서 육신의 어버이 기도 드려라.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셔서 5년 동안 아버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까지 10의 2조를 띄어가지고 봉투에 들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굉장히 뿌듯해 하시면서 자신이 홀로 어머님 없이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자식의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어버이도 잘해드려야 되지만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효도하는 비결은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해드리는 11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최대의 효도는 바로 소유의 경계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드릴 때 정말 너는 내 자식이구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네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마,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아간처럼 소유의 경계선 넘지 않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비결을 이렇게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끝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시길 바랍니다. 11조 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해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유의 경계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해 드림으로 여러분 많은 축복과 은혜 속에, 기적 속에 간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